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질문을 한번 담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대답입니다. 기도의 거장인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옳은 말이에요. 정말 기도를 빼버리면 신앙생활은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할 때 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뜨겁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로 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면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유명한 주기도문, 사실은 주기도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자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경고한다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내 좋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원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원칙이 있고 기도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 외우는 기도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도 많이 외우니까 주 2세기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하루 3번씩은 꼭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외우는 기도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외워야죠. 너무나 좋은 기도, 너무나 참 소중한 기도를 왜 안 외웁니까? 외우니까 자주 반복하죠. 우리 그렇게 합니다. 1000번, 100번이라도 우리는 외우면서 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아마 1, 2년 후부터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송을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주기도문을 참 늘 좋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마는 그 주기도문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벌써 20년 동안 한 주일도 빼지 않고 주기도문송을 부르거든요. 특별히 2부, 3부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꼭 주기도문을 부릅니다. 그 부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뜨거워요. 막 내 영혼이 찬양의 날개를 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으로 활활 날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꽉 쥐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안 부를 수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 부르는 버릇이 생겼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눈 감고 부르니까 목사가 손을 들었는지 내렸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저는 번쩍 들고 기도해요. 10번이고 20번이고 부르고 싶어요. 저와 같이 주기도문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처음 들어와서 주기도문송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너무나 진한 감동을 받았다는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외워야죠. 외우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야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외우라고 주신 기도라기보다는 기도의 지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권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의 원칙을 파악을 합니다. 아,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원칙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원칙만 어그러지지 아니하면 되거든요. 이 원칙을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기도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도 할 확률이 참 많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애가 배고프면 보채듯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불나면 119 다이얼 돌리듯이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누구나 해요. 안 믿는 사람까지도 하늘을 향해서 급하면 손 비비고 하는 기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좀 유치한 기도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닮고 자기를 위해 생명을 바치기를 소원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의 수준에 이르는 기도를 하려면 항상 그렇게 유치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자들의 수준에 이르는 기도를 하려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순서부터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저 처음부터 쏟아놓기가 바빠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우리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보세요. 기도는 순서가 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급한 기도가 있어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 자신을 먼저 마음에 떠올리는 그 기도부터 앞세워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리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따라 나오는 기도 한번 보세요. 별로 호감이 안 가는 기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그날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침에 나가 만나를 거두어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저 그것 가지고 빻고 찧어서 빵도 구워 먹고 그저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해서 먹고 저녁 되면은 없어져요. 만약에 아까워서 두면 벌레 먹어 못 써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서 들판을 헤매면서 만나를 거두어야 돼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기도할 때 주여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서 만족할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돼요. 대부분이 보면은 오고 하나님 아버지 내 하는 일에 축복하옵소서.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떡반죽에 막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도 모르게 막 내놓지 않아요. 막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비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이 차 있는 기도요. 주님은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무서운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하려고 노력합니까?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한 자의 오늘날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합니까? 저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용서받기 원하면 먼저 용서해라. 이것입니다. 이 원칙대로 우리는 잘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요즘에는 참 자동차 타고 다니기 무섭습니다. 술 먹은 운전자가 너무 많아요. 마약에 빠져가지고 환각 증세를 일으키면서 운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꼭 지켜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이런 기도합니다. 해야죠. 그리고 주님, 이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는 사람도 가끔 보는데 주님 제발 병 좀 들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도보다도 다른 기도를 말씀하네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우리는 나의 육신적인 건강,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앞세우지만 주님은 영혼의 건강,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전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가만히 보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구나. 잘못하면 빗나간 기도도 하기가 쉽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워요. 주기도문을 사랑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또 어떤 때는 의미 없이 외우는 것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주기도문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원칙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고 마음에 담음으로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다양한 기도, 짧은 기도, 긴 기도, 개인의 기도, 중보기도,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 생각합시다. 첫째로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느 학자의 견해를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유대나라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대요. 남아있는 전해 내려오는 모든 문서를 다 뒤지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사례가 없대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항상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120번 이상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는 우리가 흔히 격식을 갖추어 가지고 부르는 호칭하고도 달라요. 아버님, 아니요. 아빠, 아빠.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격식 없이 부르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고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었어요. 또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너희는 아들인 거로 너희는 자녀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구라고?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니까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너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지라 불러라. 내가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죽은 자와 같이 다 쓰러지고 말아요.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어떤 때는 약간 찬란한 천사의 모양으로 사람 앞에 나타난다도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는 견디지 못해가 다 팍팍 쓰러지지 않아요. 아니면 옷으로 자기를 뒤집어 쓰고 일어나지도 못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완전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악인이나 더러운 자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그분. 하늘의 스랍들과 하늘의 천사들도 그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면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은 흙덩이가, 우리 같은 벌레 같은 존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그럽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주기도문 제일 앞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기도의 황금문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황금문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벌써 우리는 기도의 황금문을 마차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가서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오냐 하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나와가지고 머뭇머뭇거리면 그래 괜찮다, 천천히 마음 놓고 해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데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골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참 기가 막힌 말씀 있잖아요. 7장 넘어가면 9절부터인가요?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쳐요. 너무 좋아서 저는 다 외우는데 여러분 외우시는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도 외우세요.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9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그렇죠? 너희 중에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요 사이는 뱀을 줄 거예요. 보신탕이 하도 좋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상식으로 따지면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 줄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요. 11절. 너희가 악한 인간 아니냐? 악한 아버지 아니냐? 급하면 자식도 버리는 악한 자가 아니냐? 급하면 자식도 죽이는 악한 인간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다음에 다 같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심지어 1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셔. 그렇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대답 중에 하나야. 좋으니까. 좋은 대답으로 응답으로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오. 그러므로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요, 아무것도 받는 것 없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하나님이 좋은 거 반드시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데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아요. 가식이 없어요. 사람을 떠보지 않아요. 이론이 많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아빠한테 뭐 달라고 하면 단순해요, 순수해요, 신뢰해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빙긋이 웃기만 해도 이미 아빠는 주실 줄 알고 막 좋아가지고 펄펄 뛰어요. 이게 어린애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세요.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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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대로 마옵소서. 그런데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어린애 기도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꼭 져야 된다면 지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은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십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권세 특권을 장롱 속에 집어넣어 자물통을 잠가놓고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기도할까 말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꺼내볼까 말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하지 마세요. 너무나 손해를 많이 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거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네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앞세우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입니까?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받으실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모욕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과 경배가 그 거룩하신 이름에 올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악한 자들이 많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마다 무슨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부디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다 못하면 나 하나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만큼 소중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7.9도라는 엄청난 힘을 가진 강진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50억 불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은 인도의 비참한 비극을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인도 구자라트 자치주 지진의 진원지입니다. 그곳에서
조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의 어느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가 최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참 좋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인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법을 정했어요. 누구든지 기독교로 개종하면 안 된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축출을 당하든지 처형을 받든지 재산을 몰수당하든지 어쨌든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해버린 것입니다. 최초로 인도에서 구자라트 주가 그런 법을 정했대요. 그리고는 작년 한 해 동안 교회 500곳을 파괴했답니다. 500곳을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부수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기 2주 전에는 교회를 약탈하고 교회 안에다가 힌두교 우상을 갖다 세우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리고는 지진이 났어요. 아마 지금까지 세계 역사의 가장 최고의 지진이 아닌가,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지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통계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경고로 이번 지진을 주신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기도가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인도의 구자라트주 같은 데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그 땅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며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우리의 가슴에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슴에서 폭포처럼 터지지 않겠어요? 쏟아져 나와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앞세우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첫 마디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가득히 메우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만나 예수님의 비전을 나눌 때도 그 비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평생 간직하던 비전이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밤낮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불의를 향하여 담대히 대적하면서 공의가 바로 서는 아름다운 나라, 빈부격차가 가능한 한 축소되는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몇십 년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 세상 기도보다도 앞세워야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라도 옆으로 제쳐놓고 먼저 앞세워야 되는 기도가 있다고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잡아서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거짓됩니까? 여러분,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악한 자는 점점 득세하고 선한 자는 더 살 수가 없고 발붙일 곳이 없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요. 질병의 공포, 죽음의 공포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10대들이 인터넷에다가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너 죽자 나 죽자 하고 서로 유혹하고 유인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야, 세상은 살 의미가 없다. 살아봐야 빤해. 죽음만이 우리의 탈출구야. 우리 같이 죽자. 여러분, 중학교 다니는 이 어린애들이 세상에서 소망을 도무지 갖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서로 죽자고 권하고 서로 죽였다고 야단을 치는 이런 더럽고 악한 세상. 여기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문명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IT 산업 계속 발전할 거예요. 유전공학 계속 발전할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달나라 여행을 우습게 생각할 때가 올지 몰라요. 그리고 화성까지도 다녀올지도 몰라요. 120살까지 사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는 날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성은 점점 타락하고 타락해서 나중에는 마귀와 같이 될 것이요. 영적으로는 어두움의 권세가 먹구름처럼 사람들의 심령을 덮어 더 이상 생명의 빛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죽음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2월호 한국판을 펴보았더니 몇 장 넘기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대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인류는 위기를 맞고 있다. 하도 듣는 소리가 돼서 이제는 감동도 없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 전화 여러분이나 될 대로 되라 한 번씩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다 넘기고 그때가 되면 그때고 복이 많아가 내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조금 밑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 100년 사이에 이 바다의 수면이 어느 정도 높아졌느냐? 100년 사이에 15cm가 높아졌대요. 전문가가 아닌 우리는 그래 15cm 높아졌으면 어때? 파도만 치면 2m도 높아지는데.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5cm가 높아졌는데 그것은 100년 이전에 2000년 동안 바다 수면이 높아진 것의 10배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2000년 동안 바다 수면이 높아진 것 10배가 지난 100년 사이에 높아진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이냐? 홍수가 일어납니다. 심미식의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식수가 오염되어 버립니다. 농지가 유실됩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많은 인구들이 육지로 산 위로 이주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5년 이내에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이 높아지면 점점 해안선이 넓어지면서 육지가 계속 좁아지지 않아요. 이것을 막고 미국이 지금의 해안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쌓는다면 아무리 안 들어도 2,500억 불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대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지구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아무 대안도 되지 않는 세상 나라를 앞세워가지고 먼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기대했다가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상처와 고통을 완전히 씻음받고 고침받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어찌 기도하지 않겠느냐 말이요. 아무리 나의 형편이 절박해도 그 절박한 기도 옆으로 제쳐놓고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겠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당장 구하고 싶은 것, 급한 것 있어도 그것 잠깐 제쳐놓고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병이 나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죽으면서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도가 나고 직장을 잃어도 우리는 이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왜? 이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 전에 귀한 자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방암으로 한 3, 4년 고생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30대 후반에 참 아름다운 자매요. 자녀를 셋이나 놓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마 지금은 천국에 가서 날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눈만 감으면 그 자매가 날아다니면서 찬송하는 모습이 내 눈에 확 들어와요. 그 자매는 그 남편이 저의 비서로서 이 설교를 돕는 비서로서 지난 10년 동안 일한 사람이 그의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특별히 마음에 두고 기도해주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 저에게 보낸 편지를 세상 떠난 다음에 제가 받았어요. 이런 내용이 있네요. 사랑하는 목사님께 수술 후 1년 반 만에 재발한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저 자신과 저희 가정의 회복이 되고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를 위해 이 생명을 다해 섬기고 어떻게 하면 주를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 죽어가는 마당에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이 있어요. 보세요. 목사님, 이제 제 힘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바로 이 기도들이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주기도문의 정신, 주기도문의 원칙이 바로 그 자리, 고스란히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죽어가는 마당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연필을 겨우 들고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 비록 죽어갑니다마는 이 죽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썩는 미랄 되기를 바라고 내가 죽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데 쓰임만 죽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죽어가는 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건강하고 멀쩡한 우리가 날마다 내 기도만 해요. 세상 기도만 해요. 내 편할 기도만 해요. 내 급한 기도만 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헨리 비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는 포도주가 병마귀를 밀어내듯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좀 알잖아요, 그렇죠? 좀 알잖아요. 근데 그 술을 옛날에 병에다 담아놓고 마개를 콱 막아놓으면 나중에 발효가 덜 된 술은 막 발효가 돼가지고 이 덕kum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가스가 병마개를 확 밀어버리고 확 터져요. 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자 하는 열정이 내 가슴에 가득하게 차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열정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그게 그냥 부글부글 끓다가 뭐 탈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목을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기도 먼저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됩니다. 아침에 직장 갈 때도 하나님, 오늘도 나는 똑같은 직장 생활입니다마는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이런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똑같은 가정생활 그저 평범하게 하지만 아이들 디스발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어린 자녀 키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부도가 납니까? 왜 내가 내 사업이 이렇게 무너집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실패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우선해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6장 33절 우리가 읽고 끝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가 걱정할 문제 다 책임져 주신대요. 다 같이 33절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는 내 걱정해라, 나는 내 걱정할게, 그 이야기요. 어느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걱정하세요, 나는 내 걱정할 테니까. 그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 하나님 걱정할게요. 하나님은 내 걱정해 주세요. 그러고 살면 얼마나 신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죽어가는 소리를 아멘 하지 말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별관에 있는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찬송가도 안 부르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찬송가 여러분 힘있게 불러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멘 하자고 해도 거기는 아마 소리도 안 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네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아뢰고 소원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이 원칙에 따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오며 능력이 있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헌금위원 그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정성껏 주 앞에 드려오니 이 헌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각자의 마음에 있는 기도와 소원을 들으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구 루마니아의 그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위대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박사인데 이분은 저술가이면서 또 신학교 교수입니다. 원래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그 가족들을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마니아가 공산화되고 나서 이 범브란트 박사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잡혀서 투옥을 당하고 그 후 15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어두운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석방이 되고 서방으로 빠져나와서 공산권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노구를 끌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 생존하고 계시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잡혀서 이제 3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독방입니다. 생각을 나눌 만한 말벗도 없습니다. 읽을 책도 없고 자기 생각을 써볼 만한 종이나 연필도 없었고 심지어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파란 풀포기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햇빛도 구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그는 3년을 버티면서 혹독한 굶주림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주는 것은 더러운 감자 껍질을 가지고 만든 수프였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주는 것이 아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빵 조각을 주는 것으로 연명을 하는데 자주자주 끌려나가서 고문당하고 매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악독한 공산주의자들은 범브란트의 정신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 수프에다가 매일 마약을 투여했습니다. 마약이 든 숲을 계속 먹어대니까 점점 이제 이 정신계가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이 기억력 상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깡그리 까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학자로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한 사람이지만 그 신학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14개국어를 유창하게 할 정도의 탁월한 언어학자였습니다만 모든 언어를 다 까먹고 자기 모국어인 루마니어를 그냥 좀 기억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고는 그 다음에 내용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는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서글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기도를 잊어버리다니. 그리고는 옷 매무새를 다시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기도문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죠? 제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런 마약으로 인한 정신적인 암흑 상태를 2년 동안 버티면서 그는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약 투여하는 것이 중단이 되고 음식이 조금씩 질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몇 달 지나니까 기억력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잊어버렸던 주기도문의 단어 하나하나가 샘이 솟듯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절했다가 갑자기 깨어난 사람처럼 잊어버렸던 주기도문을 마음에 담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담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골자로 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를 거기에 첨가하고 자신이 드리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그 기도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간구 올렸습니다. 그 회복된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메말랐던 심령에 다시 한번 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누리면서 그 혹독한 감옥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가 쓴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이 성도에게서 마지막으로 빼앗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주기도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사탄에게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돌아가는 세상, 조금만 아침에 늦잠을 자도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운전대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머리 숙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다가 우리의 혼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날은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라고 하는 딱지는 붙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주기도문만 외우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주기도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정신, 원칙,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귀한 진리들을 마음에 담고 잊지 않고 적용하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풍성해지고 능력 있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은혜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먼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기도를 들으십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과 열정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한번 외워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성경학자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에 담아두면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매우 유익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안에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 원리가 들어있어요. 기도의 원칙이 있고 기도의 정신이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욕심을 비우고 기도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욕심을 빼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도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날 하는 말은 오늘을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신약의 카피본인 다른 사본에 보면은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 똑같아요. 유대나라 사람들처럼 하루가 저녁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날이 새야 되니까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처럼 눈을 뜨고 해가 솟는 그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일용할 양식입니까? 가장 좋은 샘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한번 지을 수 없는, 그리고 온통 광야뿐인 그 시내산 아래서 40여 년을 방황하면서 살 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길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였죠. 그들은 만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나를 주실 때 너희들은 아침마다 나가서 들에서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찢고 삶고 이렇게 해서 그날의 양식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에 걱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일분만 거두라고 했지만 말 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2부대도 거두고 어떤 사람은 3부대도 거두고, 그래가 식구대로 나가서 한 입씩 찌고 들어왔겠죠. 그러나 그날 하루 딱 먹고 남은 거 내일 먹지 하고 생각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저녁 되니까 썩어서 못 쓰게 됐잖아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나가서 매일 먹을 것만 거두어 왔어요.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공중의 새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먹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처럼 날마다 사는 양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이요, 날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먹고 마시는 물질이에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는 욕심이 자리를 잡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더 가지고 싶다, 쌓아놓고 싶다, 저축해놓고 살고 싶다, 남보다도 화려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끼어들 만한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얼마나 욕심 없는 기도입니까? 얼마나 소박한 기도입니까? 어린아이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50년 전만 해도 한 사람이 그래도 사람 대우받고 살려고 하면은 적어도 생필품이 70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난 세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세기가 지나서 오늘날에 사람들이 그래도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살려고 하면 10배가 더 되는 생필품이 필요하대요. 800가지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굉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은 점점 높아지는데 그 반면에 사람들은 800가지, 900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점점 더 구하는 것도 욕심투성이가 되고 점점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삶의 질은 높아질지라도 행복도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많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릅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부도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가만히 보면 그 기도에 욕심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요. 탐욕의 냄새가 물씬물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그 기도가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만큼 인기 없는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기도 가지고 만족하겠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하루 사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인기 없는 기도라니까요. 좀 더 얻기를 바라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재물이라는 것은 구두와 같다고 클레멘트 교부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구두와 같다고요. 구두는 마냥 크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구두는 화려하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 발에 맞아야 되고 자기 신분에 맞아야 되고 자기 멋에 맞아야죠. 요즘에 필리핀에 정신 나간 어떤 여자 구두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을 텔레비를 통해 보았는데, 여러분 그 얼굴 가만히 보세요. 꼭 마녀 같잖아요. 예? 구두에 보석 박으면 뭐합니까? 예? 구두에다 금을 입히면 뭐합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전시회 하느라고 여러분 그 참 나쁘끄러운 줄 모르고 호들갑을 떠는 거 보면 세상에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정치가들인 것 같아요. 구두는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몸에 맞아야 돼요. 재물도 마찬가지요. 많이 쌓아놨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것 다 손에 넣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분수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저 무한한 욕심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뭐냐? 욕심을 뽑아라. 하나님은 욕심이 들어있는 기도 원치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날마다 사는데 필요한 생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먹고 마시는 것이라든지 자유와 평화라든지 이거 따지고 보면 그날 얻어서 사는 일당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 날이지만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오늘이 내 날이요. 오늘만이 내 것이요. 내일도 내 것이요 모레도 내 것인 것처럼 거드름 피우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마치 생명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일이 내 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이 내 날이요. 오늘을 살면 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오늘을 살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실직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점점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은 꼭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쌓아놓고 산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았어요. 우리의 생명 70년이라고 보장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루하루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정이 어려워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꼭 주십니다. 이 기도 드리세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 욕심내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욕심을 뽑아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는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 공중의 새를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오늘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양식 받아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10년도 살고 50년도 사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의 시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좋은 시를 많이 쓰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한 새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쓴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흰구름의 평화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나이다.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나이다. 새에게 물어보세요. 탐욕이 있는가? 염려가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런 것이 있으면 새는 무거워서 날지를 못한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나는데 지장을 받는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가볍게 기쁨으로 날 수 있습니다.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흠뻑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불쌍히 여겼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르시네.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나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아. 무조건 용서해 줄게. 다 용서해 줄게. 하시고는 예수님의 피로 그죠?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기만 하면은 막 그죠?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뭐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라. 그래서 불쌍히 여겨라. 행여나 너의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불쌍히 여기고 무조건 용서해 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주기도문 속에 담아두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기도문을 다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왜 이것을 하필이면 삽입을 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에 나같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주일이 되면은 주기도문을 성도들이 함께 외우는데, 쭉 외우다가 이 구절 나오면은 전부 다 입을 다물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을 안 한대요. 그만 입 다물 가만히 있대요, 다들. 가책이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까? 그 당시 사람들 그래도 가책이, 양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오늘 우리는 이런 양심마저도 없지 않아요. 용서를 했든 말았든 그저 주기도문이니까 외우고 보자 하고는 그저 우리 다 기도하고 말아요. 참 이거 저나 여러분이나 통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더러운 발을 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루 5만 가지 죄라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서받을 일이 많아요. 완전한 자가 없지 않아요. 생각으로도 죄 지을 수 있고, 감정으로도 죄 지을 수 있고, 입으로도 죄 지을 수 있고. 성경 말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지키지 않으니까 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죄인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예요. 너무너무 많이 가르치면서 그대로 나는 살지 못하는 때가 많으니까 내만큼 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릴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아야 돼요. 5만 가지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왜? 내가 용서해야 내가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용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만큼 염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해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손가락질 하세요. 세상 사람도 그거 알면 손가락질 합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앙케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불신자들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나온 조사 자료를 보니까 참 기가 차죠. 예수 믿는 사람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31%가 그런 대답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요, 아주 비인격자들이에요. 30%가 또 그런 대답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요, 아주 위선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위선적이고 이기적이에요. 17%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 80%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거야. 이기적이다, 인위적이다, 위선적이다,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겨우 17%만 예수 믿는 사람이 좋다고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왜 이런 꼴이 나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믿기만 하십시오.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자기를 선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했다고 좋아하면서 자기 집안 식구의 죄는 용서 안 하고 친구 죄는 용서 안 하고 한번 삐뚤어지면은 술잔 하나로 끝날 문제도 10년을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할 때 용서하다는 말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서 너희는 나를 쫓으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물을 짚고 있던 두 형제는 어떻게 했나요? 배도 버리고 거기에 같이 일하던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버린다.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이것이 바로 용서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용서가 뭐냐? 버리는 거예요. 용서가 뭐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스폴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한 말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키우는 개가 미쳤어요. 소만 강우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개도 광견병이 걸리죠. 미쳐요? 미친 개는 아무나 물어뜯어요. 그러면 사람도 또 병이 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개를 죽여야죠. 죽여가지고 묻어야 됩니다. 그거는 먹지도 못해요. 자, 스폴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 미친 개를 죽여가지고 묻을 때 좀 깊이 파고 머리고 몸이고 꼬리고 하나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묻어야지요. 그런데 미친 개를 묻으면서 머리하고 몸은 묻고 꽁지만 쫙 세워서 바깥에 보이도록 묻는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기념비가 됩니까? 왜 꼬리를 쳐들고 꼬리를 밖에 내놓고 묻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미친 개를 묻으려면 꼬리까지 깨끗이 다 묻으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형제의 죄를 용서하려면 잊어버리세요. 꼬리를 남겨놓지 말고 다 잊어버리세요. 아주 멋진 말이죠. 그런데 보면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머리도 묻었어요. 몸뚱이도 묻었어요. 그런데 뭐 하나는 꽁지처럼 딱 내놓고는 쳐다볼 때마다 그거 생각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5년 전에 잘못한 거, 작년에 잘못한 거 해가지고 항상 삐딱하게 보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못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못 잊어버린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부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에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야기예요. 그가 왜 망각을 합니까? 왜 잊어버립니까? 그분에게 잊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잊기는 뭘 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죄를 한번 용서하시면 모든 죄를 잊어버리는데 어느 정도 잊어버리느냐? 자기의 등 뒤로 던지듯이 잊어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듯이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고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영혼의 거룩을 중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항상 중시하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시험투성입니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날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시험이 많으니까. 자, 시험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대적하고 이기는 것이고 하나는 굴복하고 완전히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대적하고 이기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갑니다마는 한번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되면 악에 빠집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말,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악, 그것은 정관사가 붙은 악입니다. 그 악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악이 뭐냐? 사탄이다, 이렇게 말했고,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그 악이 뭐냐? 우리가 시험에 빠져 범하는 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어느 해석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일단 시험 받았을 때 무릎 꿇면요,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못쓰게 돼버려요. 우리 영혼이 오염되고 더러워집니다. 영혼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영혼의 거룩을 지켜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얼마나 좋지 못한 사이트가 많아요. 음란물 사이트. 여러분처럼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 한번 들어가서 아이고 더럽구나 닫아. 그리고는 끝납니까?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 여러분이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것만 있나요? 폭력물 사이트도 있고 자살 사이트도 있고 구다는 사이트도 있고 점치는 사이트도 있고 저주하는 사이트도 있고 이런 못쓸 시험거리가 될 만한 사이트가 현재 한국에만 20만 개라고 그래요. 최근 통계입니다. 얼마나 요지경이에요. 우리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주여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잘못하면 내 영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더러운 시험과 악을 도무지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나로 하여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의 거룩함을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잘 들으세요. 사람이 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지뢰박과같이 시험이 많은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인터넷 앞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기도의 원리, 기도의 참 원칙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먼저 받들고 그의 나라, 그의 뜻,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 기도해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받는 직장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앞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고 일용할 양식을 그날 구하는 기도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주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세요. 그리고 아무리 유창한 기도만이 해도 내 영혼에 죄를 품고 있으면, 내 영혼이 더러워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거룩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날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마음에 담고 그 기도를 가지고 나의 기도를 계속 보태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축복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그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기도의 원리를 마음에 항상 담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욕심을 담고 기도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영혼이 더러워지든지 말든지 관심하지 않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므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나리오 주시옵소서. 황금위원 그 자리에 일어서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여 그 마음의 기도와 소원을 알고 계시오니 날마다 그 소원 들으시고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어려운 일 뚫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꿈으로 갖고 주 앞에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으로 인해 고통하는 성도들, 직장을 잃고 고통하는 성도들,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소박한 기도 들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수고한 대가를 100배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나리오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하루빨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